부산교회 기도집회 추구 복음을 생활 안으로 2 신약은 세 항목 진리, 생명, 복음에 주의를 기울임. 우리가 신약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신약이 계시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세 항목 곧 진리와 생명과 복음으로 요약됨을 볼 것이다. 진리는 생명을 위한 것이고 생명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진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복음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의 관념에서 심지어 우리의 교회 생활의 실행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복음을 낮은 위치에 둔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진리들을 해석하는 것은 뭔가 높고 심오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종종 복음은 뭔가 평범하고 낮은 것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정할 때 장로들은 청년들이 이것을 하게 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나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가운데에 복음에서 결과를 산출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두렵다. 우리는 진리나 생명을 추구하려고 한다. 우리 가운데에서 그 두 가지가 모두 거의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복음을 생명이나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은 극소수이다. 복음서에 있는 사도들의 기록은 진리와 생명과 복음을 동등하게 중요한 위치에 둔다. 비록 복음이 제일 나중에 열거되었지만 복음은 생명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진리를 위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진리와 생명이 복음을 위한 것이다. 진리가 없이는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이는 복음이 없는데 그것은 복음이 열매를 맺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전파와 가르침뿐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생활에 달려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거나 민족들에게 죄들의 용서를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마치지 않는 유일한 책이다. 그보다 15장에서 주님은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고 권유하신다. 사실상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이다. 열매를 맺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는 아무것도 아니다. 과거 2000년 동안 성도들과 교회의 체험이 증명하는 것은 사도들이 지나간 이래로 진리와 생명과 복음의 삼겹줄을 함께 엮은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성경은 삼겹줄이 함께 엮이면 강하고 믿을만하다고 말한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2000년 동안에 사도들 외에는 진리와 생명과 복음을 함께 엮은 사람들을 단 한 무리도 발견할 수가 없다. 교회 역사에 있는 어떤 발전들,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진리와 생명과 복음이 삼겹줄이며 진리는 생명을 위한 것이고 생명은 열매 맺음, 즉 복음을 위한 것이다. 합당한 상태는 세 가지 모두 서로 합당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지나간 후 교회는 황폐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진리와 생명과 복음의 문제가 완전히 가려져 버렸다. 진리가 불분명해졌고 생명의 문제가 허려졌으며 복음의 문제도 희미해졌다. 후에 로마 천주교는 상황을 더욱 불분명하게 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그분의 회복의 일을 시작하셨다. 그때로부터 그분은 회복의 일을 조금씩 해오고 계신다. 나중에 온 이들로서 우리는 역사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다.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나오는 삼국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무지 속에 살았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삼국시대보다 여러 세기가 지난 후에 태어났으므로 우리의 눈이 분명하고 지난 세기의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을 자세히 조사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좋은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 나중에 우리 후에 오는 이들은 우리를 판단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보통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근거하여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 책임이 있다.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별로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역사가 우리를 평가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나는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로 조직적인 기독교 안에서 태어났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따라 침례교에 다녔지만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후 진리 곧 성령을 사랑했고 주님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나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나 형제가 성경의 지식에 있어서 유명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았다. 나는 진리를 진지하게 공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시푸에 있는 형제의 모임을 찾아냈다. 아무도 나의 집의 문을 두드리러 오지 않았다. 내가 내 발로 형제 모임의 집회를 찾아 들어갔던 것이다. 그것은 형제 모임에 있는 이들이 사람들을 찾으러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집에 있어도 누군가가 그들의 집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내 기억에 따르면 내가 그들과 함께 보냈던 7년 반 동안 나는 나처럼 그들의 집회에 찾아온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초대하러 나가지 않았고 와서 그들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무시하곤 했다. 그들은 진리를 분명하게 해석했지만 그들의 실행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그들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내가 그들과 함께 모였던 그 7년 반 동안 나는 그곳에서 침례받는 사람들을 20명도 보지 못했다. 나도 침례받은 사람 중 하나였다. 내가 그들과 함께 모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젊은 사람인 나를 주의하여 보기 시작했고 나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나와 교통을 하러 오거나 나를 접촉하지 않았다. 1925년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5년 동안 나는 그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그들은 바다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내 스스로 침례받기를 결정하고 옷가지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갔다. 물론 그들은 나를 보았을 때 기뻐하며 나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것이 그 당시의 형제의 상태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깨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우리도 이런 종류의 상태에 들어가지 않을까 두렵다.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관해 주의해야 한다. 교회의 복음 전파의 시작. 진리에 대한 나의 갈망과 진리에 대한 나의 연구와 추구로 인하여 나는 리 형제님의 서적들을 접촉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상하이에 있는 리 형제님과 함께하게 되었다. 중일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나의 가족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북부로 갔지만 그곳이 일본인의 수중에 들어가는 바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리 형제님은 국민정부와 함께 충칭으로 후퇴했고 그곳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서로 접촉할 길이 없었으므로 나는 치프에 머물렀다. 치프 교회는 점점 부흥되었다. 1940년 우리는 교회의 복음 전파라는 한 가지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었다. 교회의 복음 전파라는 표현은 전에 들은 적이 없었다.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우리는 한 번에 15명 이상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10명이 동시에 침례를 받으면 놀라운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을 때 37명이 침례를 받았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후에 같은 날 100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중국인들의 새해 기간 중에 열린 우리의 복음 집회는 교회의 복음 전파라고 불렸다. 이때는 온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활력화되었다. 설 잔치라고도 알려져 있는 중국인의 새해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축제 기간으로서 거의 일주일간 계속되는 한 해의 가장 큰 잔치였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워하고 하루 종일 경극을 보았다. 그 축제 기간에 그들이 먹는 음식은 금방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준비된 것이었고 각종 음식이 있었다. 중국 북부에서는 냉장고가 필요 없었는데 그것은 많은 집에 그들이 준비한 음식을 저장하고 얼리는 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음식이 필요할 때마다 움에서 꺼냈다. 이 축제 기간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일에도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 있는 큰 기회였다. 그때는 형제이든 자매이든 어리든 나이가 들었던 모든 성도들이 동원되고 무리지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그들의 친척들을 새해 경축 기간에 며칠 동안 그들의 집으로 초대하라고 말했다. 나아가 성도들의 집에는 새해를 경축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하자라는
부호가 있었다. 새해를 경축하는 것은 큰 일이었다. 음식 준비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들었다. 우리의 목적은 새해를 경축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우리는 축제에 관련된 것을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이것은 많은 시간과 돈을 절약했다. 중국 북부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의 시간이 될 섣달 금음날이 금식과 기도를 위한 밤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공표했다. 온 교회가 특별히 복음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다. 비록 우리 자신들은 금식했지만 우리와 함께 머무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위해서는 여전히 음식을 준비했다. 그러다가 새해 초하루가 되면 우리는 오전에 복음 집회를 하고 오후에 두 번째 복음 집회를 했다. 저녁에는 집회가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 나흘간 모였다. 각 집회 후에 어른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접촉하고 아이들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앉는 방석을 가져다 주었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즉시 기도 방석을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다. 복음을 무시하면 영적 자손이 끊어짐. 1년 동안 교회가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한 결과 사람들은 약 6달 이상 계속 침례를 받았다. 첫 서너 달 동안 매월 약 1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 나중 서너 달 동안 매월 약 20명 내지 3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이런 일은 전에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종류의 복음 전파는 침례받는 사람들의 수에 있어서 획기적인 약진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와 생명의 주의를 기울일지라도 복음을 무시하면 영적인 자손이 없을 것이다. 역사도 이것을 확정한다. 예를 들어 형제에는 진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복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영적인 자손이 거의 없다. 나는 어려서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했으며 진리에 대한 형제의 가르침을 귀히 여겼다. 그들은 특별히 예표와 예언을 잘 해석했다. 그들의 해석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나는 형제회의 교사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의 약점을 보지 못했었다. 복음의 문제를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나는 형제가 취하는 길이 통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고향 치푸에 있는 형제 모이면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인도하는 형제는 영국에서 온 나이든 형제였는데 그의 이름은 버넷이었다. 그는 그들 가운데서 벤저민 뉴턴에게서 직접 배운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수 가르치고 전했다. 나는 20세였고 그는 60세가 넘었다. 그가 모든 설교를 했다. 그는 중국어로 진리를 분명하고 자세하게 강해했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마다 깊은 인상을 받았다. 베이징에서 주님에 의해 일으켜진 왕밍타오 형제도 그에게 도움을 받았다. 왕 형제는 원래는 진리의 여러 문제에 관해 분명하지 않았었다. 예를 들어 그는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믿었었다. 후에 그는 치프에 와서 버넷이를 만났다.
이 나이든 형제와 얼마 동안 교통을 나눈 후 안식일에 관한 그의 관념은 바로잡혔다. 이것은 보네시가 중국 북부에서 진리의 등대였다는 것을 가리킨다. 비록 교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진리를 추구한 모든 이들은 그를 귀히 여겼다. 그러나 형제에는 진리를 너무 많이 강조하고 다른 문제들은 모두 무시했다. 그들은 치프에 수십 년간 있었지만 또 다른 지방 모임을 세우지 않았다. 인수에 있어서 그들은 주일에 많아야 200명이 모였었고 다른 요일에는 100명도 못 되었다. 나는 후에 이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진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큰 부족함이 있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장로교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는 형제보다 더 많은 복음 활동을 했다. 장로교는 시골을 방문하든지 사회 안에서 복음을 확산하든지 항상 복음에 있어서 적극적이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 오순절 운동도 중국에 들어와 북부에서 편만하게 되었다. 이러한 바람이 중국으로 분 후에 그 영향을 받지 않기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 중 몇이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의 상황을 관찰했다. 그들을 처음에 접촉한 사람은 필립 루안 형제였다. 그는 원래 극동 선교사 협회의 회원이었는데 이 협회는 사막의 시내를 쓴 자매의 남편이 설립한 것이었다. 루안 형제는 북동부에서 왔다. 거기에서 그는 극동 선교사 협회를 접촉하여 회원이 되었다. 후에 그는 우리 가운데 왔다. 그가 오순절 운동을 처음으로 접촉한 사람이었다. 후에 우리 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접촉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들에게서 우리가 오순절 운동에 대해 배웠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조직적인 기독교에서 태어났고 진리 방면에 있어서 형제에 의해 함량을 받았다. 나는 생명의 방면에 관해서는 주로 속생명파에 믿는 이들에 의해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다. 나아가 나는 오순절 운동과 접촉을 가졌다. 그러나 세 단체는 모두 서로에 대해 동의하지 못했다. 형제회는 제시펜 루이스 여사에게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리 형제님의 글들을 귀히 여겼지만 리 형제님이 영에 속한 사람에서 제시펜 루이스의 여사의 글의 일부를 인용한 것을 발견하자 더 이상 리 형제님의 책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은 진리는 다만 죽은 문자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속생명파에 믿는 이들 가운데서 유명한 형제들 중에 하나가 앤드루 머리였다. 그는 그 창건자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 가끔 그는 틀린 절을 인용하거나 절들을 부정확하게 강해하곤 했다. 비록 그의 체험이 정확하고 그의 사실도 정확했지만 그는 종종 다른 절을 관련 구절로 인용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형제는 앤드루 머리가 성경도 진리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진리를 연구하는 이들은 항상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은 진리를 강조하는 이들과 생명을 강조하는 이들 사이에 흔히 존재한다. 만약 우리가 진리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복음 전파를 무시한다면 우리에게는 자손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만 주의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연속이 없을 것이다. 후에 은사주의 운동을 포함한 복음주의가 나타났다. 요한 숭이라는 한 중국인 복음주의자는 서양 선교사들 가운데서 상당히 유명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 종종 수천 명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수백 명씩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복음에는 진리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마음을 씻는 보혈의 효능을 예정할 때 그는 출혈이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인용하곤 했다. 이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후에 남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이것은 진리와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복음 전파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리와 생명과 복음은 반드시 삼겹줄로 함께 짜여야 한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복음 전파는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산출할 것이다. 주님께서 정하신 세기를 실행하도록 성도들을 인도함. 91에서 105쪽까지